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깨닫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들의 생각들을 빨리 벗어나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믿음의 주파수를 잘 맞춰서 말씀이 유익되게 하려면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믿음이 완전하게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을 못한다. 그 말씀에 효력이 발생을 못하니까 우리는 때로는 죄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중에 그런 등장된 인물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엘리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생각, 두 번째는 엘리사의 생각, 세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생각 따라서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나타난다. 왕이라고 해서 깊은 생각을, 높은 생각을 하느냐? 오늘 얼뜻 봐도 이스라엘 왕은 높고 깊고 길고 넓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왕 중에 하나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계집종하고 나아만 장군 부하들은 생각이 굉장히 깊고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목사가 되었으니까 믿음이 크고 높다, 성도니까 믿음이 적다, 이렇게 체크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모시일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얼마나 프로테스트를 가졌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속에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늘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 것을 깨달았더라면 남을 판단치도 아니하며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도 아니하며 부정한 말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늘 알고 깨닫는 것은 있는데 행함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선지자 나아만 장군의 생각을 잠시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본받고 사모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본바탕을 삼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무가 뛰어났던 그런 장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도 문둥병으로 앓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계집종을 통하여서 주모를 통하여서 아람 왕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말이. 자, 여긴 전부가 믿음은 신뢰성인데 신뢰성을 전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의 말을 주모는 신뢰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와이프의 말을 남편 나아만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아람 왕 역시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또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주겠노라 라고 편지를 써서 주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6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이 받게 되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희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첫째, 이스라엘 왕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아람 왕이 시비하려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시비하려고. 그래서 옷을 막 찢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높게 생각하거나 넓고 길게 생각할 여를도 없이 우리는 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요, 바로 앞에 있는 모습이 보이지 깊고 높게 넓게 길게 안 보입니다. 항상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저가 전쟁 준비를 하고 분명히 우리를 계속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도 그 일을 많이 만납니다. 한번 내가 저 상대방에게 패배를 당했을 때, 저 상대방한테 기도로 제압을 받았든지 말씀 사랑으로 아무리 달라붙어도 저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 하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누구라는 A라는 사람을 시켜서 저 상대방에 가서 뭔가는 좀 도움을 청하여 아무개가 도와달라고 하더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를 갖다가 누를 때는 언제고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느냐. 분명히 나를 갖다 비호를 거실어서 나를 찌그러뜨든지 나를 화나게 하든지 나를 쓰러뜨리게 하든지 그러려고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많이 틀리다라고 이사야 5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틀리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리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254개국이라는 나라도 밟지 못했으며 간간히 TV를 통해서 뉴스 보도를 받을 뿐입니다. 밟지도 못한 땅, 바라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 나라의 전래 전통도 모르는 역사, 이걸 대단히 많게 아는 것처럼 잘난 체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 같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최고라고 떠들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어떤 환난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의 생각부터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오늘 엘리사가 어찌하여 왕은 옷을 찢었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엘리사가 책망하는 장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왕한테 책망하고 있어요. 어떤 책망을 했을까요? 불신앙과 하나님과의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부모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조상이 함께 했던 하나님, 본인하고 함께 했던 하나님, 그런 신앙이 불신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5장이 있기 전에 여호람 왕이 어떤 기적을 보았나요? 열왕기하 3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비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그러나 많은 말들을 물을 먹일 수 있었으며 병사들 수도 모압을 무찔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아놓고도 때때로는 우리 앞에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불신앙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할 생각 안 한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뜻이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봤던 사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의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15장에도 그렇게 일어났죠. 7광길의 모든 것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있어 7병이의 기적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마태복음 16장의 7절에 누룩 안 가지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저 떡을 안 가져와서 걱정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영적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떡 안 갖고 온 걸 고민하고 있어서 어째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이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6장의 1절로부터 하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했을 때에 빌립의 생각에는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 아이 외에 그 많은 무리들을 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막일까 했을 때 내 생각에는 돈을 딴 사람한테 다 구워오고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게 빌립이 수준입니다. 바로 내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돈이 있어야 먹인다라는 자기의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었죠.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떡 5개,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생각을 뽑아주는 역사를 주님은 하십니다. 빌립의 생각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생각을 뽑아주기 시작하죠. 다 앉혀봐라. 믿음으로 먹는다면 다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생각을 뽑아주면서 오병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출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속에, 표적 속에,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던 역사죠. 이스라엘 왕은 흔들거리길 잘했는지 뒷장면이 계속 가도 계속 흔들거립니다. 믿음이 한 번 흔들거리는 사람은 계속 흔들거려요. 한 번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고한데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흔들거려요. 믿습니까? 우리는 흔들거리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지식의 생각을 말할 것이고, 의학자는 의학대로, 과학자는 과학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박식한 사람들의 그 머리들은 그 머리대로, 물리학은 물리대로, 지리학은 지리학대로 계속적으로 들이대면서 믿음하고는 관계성 없는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거니 무슨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는 것을 상당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큰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변질된 것처럼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도 상당한 기적과 이적에, 은사와 능력에 받았기도 했으며 보았기도 했고 들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생각의 골수에 파묻히면 그 정도의 믿음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낙후시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 역사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의 역사, 마태복음 10장의 변화산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정확히 보지 않았을지라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별세할 것을, 죽었던 모세, 승천했던 엘리야, 그 두 사람의 대화 중에 듣게 된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은 장본인입니다. 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인을 하고 말죠. 우리는 아무리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내 손에 능력이 나가고 내 입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이 확실치 아니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은 영생에 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포도주는 나의 피로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그 안에 없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영생의 길이 없을 것이라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너무 어렵도다. 내 생각엔 주님께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어렵도다. 그 생각만큼의 믿음이 되다 보니 쓰근쓰근 의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도다 그래요. 그때 67절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게 12제자예요. 천국 비밀을 알려줬던 12제자. 안 가요 안 가?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마지막에 주님께서 70절 이하로 말씀하죠. 내가 택한 제자 중에 사단이가 있다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있다 그 뜻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사단이가 되는 거지. 뭐 별 볼거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도 모욕하고 망령된 말도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죽으면 고만이지 지옥 가면 고만이지 이렇게 망발을 막 하죠.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살고 싶다고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의사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살고 싶다는 욕망이 막 드는데 몇 달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짜증과 신경질과 모든 것들이 아주 곤두섭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 가도록 내비둬.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 아주 뭔가가 살고 싶다는 어떤 그 믿음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 옮아와 결국은 빨리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항상 성경 속에는 기적을 안 본 사람이 없어요. 흔들거리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보면 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출애굽했던 장면도 얼마나 기적을 봐요. 40년 동안 기적을 보는데 금방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금방 은혜가 떨어지면 모세 아론을 비방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 자리라 그 말입니다. 은혜가 쏟아질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가 금방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아직도 연단이라니요. 이래가면서 불평불만 할 때가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한 장이라는 그 단어에 출애굽기 1장 2장에 청년기가 다 지나가서 아이를 낳는 애기 아빠로 변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2장 만에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게 다다. 이걸 버리셔야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은 뭐합니까? 이외에 예수님께서 했던 행적들을 기록을 하면 다 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66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들어왔던 것 이외에는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그렇게 많고 나와 틀린 백성들이 많은데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 열려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도 생명수계는 수없이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삼층천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들지 첫 번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삼층천 하늘들의 이름은요 믿으려고 안 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역대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늘들이라고 말씀한 장면을 잘 봐요. 역대하 2장의 6절이나 6장의 18절이나 11개의 상에 나와 있는 8장 말씀을 통해서 27절 말씀이나 하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이나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삼층천의 세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14장의 12절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별입니다. 별이 땅바닥에 있는 거 맞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이요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좀 더 높고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적 사람이 아닙니까? 시편 148편의 3절 4절을 보면요, 하늘도 거기서 별도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48편의 4절을 보니까 하늘 위에서 하늘들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늘 위에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늘 위에 물들이.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다는 얘기죠. 비행기 타고 다니다 보면 그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구름이 보이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위에서 하늘의 구름이 보여요. 우리들의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상대방을 체크하거나 상대방을 정지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마음도 들어가 보지 않고 생각도 들어가 보지 않고 과거로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저 왕이 나를 시비 걸려고 왔도다. 그 아름다운 글씨로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아람의 장군 하나가 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라고 헬프미 지저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썼다는 것을 영안이 떠져서 보았더라면 시비하려고 왔도다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왕에 대한 면류관만 쓰고 어깨에 기부스하고 훈장 달고 목에 기부스만 가돼서 믿음이 거기서 온전히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을 긍정의 눈으로 보느냐, 긍정의 소리를 듣느냐, 긍정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거예요. 순간적인 종이장 한 장 차이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그냥 혈과 육이 막 복받친다 할지도 주여 내 마음을 달래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다스려지지만 기도하지고 분을 못 참고 막 벼락박 치고 발길로 돌멩이를 차고 다니고 문짝을 차고 다니는 그 혈기는 죽지가 않을 것이에요. 왜냐? 자기 생각이 억울하니까요. 억울한 소리에서 억울해 죽겠으니까요. 억울하게 들었어도 애매히 고날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름답다는 베드로전서 2장을 생각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겠죠. 오늘 지금은 이스라엘 왕이 져서 속이 상할 때야. 속이 상할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속이 상할 때에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한테 부탁을 하는 그 글을 가지고 가고 싶었을까? 늘 말씀하죠. 예정되었노라고.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저도 정확하게 바로 공주가 나일강이 너무도 아름답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그 순간에 그 갈대아 상자가 지나가게 한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쳐다보고 있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느냐. 그래서 7절에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래요. 한번 깊이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 깊은 속에 얼마나 부정한 말을 이스라엘 왕이 넣었을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산다고 그러죠. 목자가 얘기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가짜도 진짜로 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한테 때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부하가 있더라면 당장 옥에다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고 깊이 생각해봐. 안 그러냐 안 그러냐? 옆에 있는 우장군 아니 좌장군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게 지금 아람 왕이 지금 시비 걸고 우리랑 지금 전쟁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네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에는 오직 전쟁밖에 생각을 안 하는, 남만 미워하는 사람은요 계속 평상시에 남만 미워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속 뭐든지 용서 못하는 거야. 시험에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요 계속 시험 드는 생각밖에 안 해요. 이것도 시험 저것도 시험,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시험, 먹는 것도 시험, 걷는 것도 시험, 전부가 시험 같은 생각밖에 안 해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안 하는데 내 욕심이 잉태를 해서 죄가 났고 죄가 장성을 하니 사망까지 갔도다. 이게 야고보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아십니까? 사사기 16장에 삼손이가 왜 쓰러졌습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를 썼던 하나님, 블레셋을 그렇게 당나귀 뼈나갖고선 쳐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고 구원시켰던 삼손을 설마 죽일까? 자기 생각에는 이거 하나 진정을 통해 내가 죽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눈이 빠지고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본인의 생각이 본인을 무너뜨리게 되었죠.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됐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일 뿐이지 노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 이러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성경을 봐봤어야 알지. 시편 7편에 늘 있다고 그랬죠. 안 본 사람은요 벌써 부정의 얘기부터 해. 부정한 말부터 합니다.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하나님이시오. 시편 18편의 10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놈은 구름 천사를 타고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 묻혀가지고 자기들이 발견하지 못한 건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정한 말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 믿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믿음을 묶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연속극이 기다리고 있고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때때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스승을 판단할 때도 많고 그저 영적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부둥어 안고 진저리 말이죠 부둥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판단 속에 들어가면서 때때로는 왜 저 인간을 저렇게 못됐는데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순종자라고 나만 야단을 치고 저 못된 인간은 야단을 안 칠까?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에 묶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리들 들어가서는 아니 돼요. 왕의 직분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래서는 안 돼요. 집사 직분, 목사 직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에 딱 떡 5개 내놓긴요 상당히 어려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는 욕심이 많은 게 어린아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다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자존심인 값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거만과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직분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둘러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길만 다녔고요 극한 투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교관들만 만나고 다녔던 선지자예요. 내 생각에 내 믿음을 맞춘 사람 많죠.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생각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스라엘 왕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